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아주 대조적인 이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애굽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애굽 왕을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표현하는데 22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바로가 나오는 것처럼 이 바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애굽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애굽 왕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애굽 왕도 그래서 바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노예이고 이 여인들인데 가만히 부른 겁니다. 비밀스럽게 조용히 불러서 이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이 성경에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십부라, 그 다음에 부하. 그래서 이 두 여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숫자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그들에게 많은 짐들을 집어넣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고 일을 엄하게 시키면 아무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형편을 우리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엄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더욱 강하여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생명의 어떤 한 영혼들을 존귀 여기는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죽이라고 말하고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냥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낳는 그러한 아들들은 나일강에 그냥 제물로 그냥 바쳐버리라고. 인신공양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라고. 이런 식으로 또 명령을 내는 걸 보게 되면 참으로 생명을 존귀 여기지 않는 그냥 황제로서 왕으로서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어딘지 몰라서 헤롯 왕을 만났는데 그때 헤롯 왕이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시간을 물어보고 또한 장소도 물어보고 찾게 되면 돌아와서 알려주라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 동방 박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그 즈음에 맞추어서 다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헤롯의 모습도 이 바로의 모습과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7절입니다. 노예이고 여인인 이 두 여인이 이 산파가 어떻게 했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러한 권세를 받은 위정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러한 그 합법적인 것들에 대하여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 위정자를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명에 대해서 순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대해서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 본인들은 노예인데 그 왕의 명령, 이것이 조금이라도 뭔가 드러나고 한다 그러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큰 그런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기꺼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한 달 동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그런 공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순복하고 그 이 땅의 그런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긋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공회에서 불러서 그것을 엄하게 금지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정말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그것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파들은 본인들의 목숨이 위험하지만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것을 감수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기꺼이 이와 같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라고 말하는데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본인이 방해하고 그 모든 것을 본인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 산파들에게 있었습니다. 18절에 애굽 왕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에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마 아닐 겁니다. 애굽 여인들과 다르게 이 히브리 여인들은 노동을 하는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벽돌을 굽고 또 진흙을 이기고 또 이 성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아마 강인한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쉽게 수긍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사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 산파가 오기 전에 다 낳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산파가 그 어린 아기를 해치고자 할 때 해치지 못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단 유일하게 예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해함을 당할 때, 죽게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만 유일하게 허용되는 경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산파들의 그러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온 이후에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맞닥뜨렸던 성인 여리고성.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얼마나 경계를 철저히 했는지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다 파악하고 쫓아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도망쳤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도망쳤습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저기로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것.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기준을 우리가 잡는다 그러면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경외하였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다 할지라도 늘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을 한 그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번성해지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에도 흥왕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여기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번성케 하심과 흥왕케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애굽 왕 바로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였던 산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매우 강하게 하시며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